함께 허락하시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다면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된 말씀과 귀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주권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득 찬 사단에게 속한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 어두움의 그림자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잔재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실 때 깨끗하게 정리되고 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만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워진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무엇으로 채워가는가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은혜로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들의 그 상태,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상태이지만, 너무 은혜에 충만한 상태이지만 비워지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상태 그대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삶은 오히려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고 더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끗이 비워짐을 입은 주님의 집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집을 가꾸어 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여기서 더럽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아카다르토스라는 단어로서 구약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으로 부정한 것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귀신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로서 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란, 더러운 영이란 그 세대에, 그 당시 그 세대 유대인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며 말씀에 불순종적인 삶을 살게 하고, 더 나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도 하나님께서는 진단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축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런 모든 죄의 영향과 흔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고 깨끗하게 청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그분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이 거하는 집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와중에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절은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죠?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신가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말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건만, 여전히 이 귀신은, 사단은 성전된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여전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며 진리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은, 그 귀신은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도 간절히 우리를 소유하길 원하고 있고, 우리 삶에 다시 침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파괴하고 앗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성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은 우리의 삶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의 자리로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의 자리가 아닌 죄의 영향권 아래로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44절 하반절은요, 비유를 통해 우리 삶, 우리 집의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이 구절 안에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집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청소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수리되어져 있는 그 상태, 너무나도 좋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 그렇게 은혜로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중립적인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되어지고 비워져 있고 모든 것이 수리된 상태, 그것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상태이지만 그냥 그 상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상태야말로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악한 욕망이 깃들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러운 영이 그 상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금 44절에서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를 보아하면 발견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얻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see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데는 그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이 자신이 다시 지배하고 악한 욕망으로 가득 채워서 자신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태의 집을 보았고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집을 다시 한번 자신의 것으로 얻었다라는 그 귀신의 자신감이 사뭇 넘쳐 흐르는 단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 안에 그 사단 마귀의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죠. 즉 이 더러운 귀신이 일단 쫓겨났으나 그 빈 곳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악한 영이 깃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워진 우리 집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요소들로 매일매일 우리가 채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악한 영이 편하게 쉬고 역사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해서 옮기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깨끗하게 비워주신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영들이 그 삶에 들어가서 그 공허한 마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거짓된 것들을 심어주므로 거짓된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세상의 거짓된 진리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 삶을 그 영혼을 지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상태보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딱 묵상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라 만큼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되게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해도 주님과 조금만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와 조금만 더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의 양심에 가책이 들기는 합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그것도 잠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제는 그 믿음의 양심도 감각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악한 것을 선택하고 더 악한 것을 정당화하고 더 악한 것을 바라보며 나 이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애써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도 많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리된 우리의 삶의 집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비워지고 수리된 이 성전된 우리들의 삶을 귀신이 아닌 주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가장 많이 우리가 또한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들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있는 삶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곤 하면 가구들을 적재적소에 이쁘고 깔끔하고 보기 좋게 놓지 않습니까? 막 가구를 아무데나 던져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는 무질서와 어두움과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지만 말씀으로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창조되고 자리를 잡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비워진 삶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을 말씀이 하나 둘씩 정리해 주시고 때에 따라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질서 정연하게 그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을 보고 주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집이 되며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열심만 가득한 집에는요 사단이 너무 쉽게 들어와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말 죄악의 모습으로 만들기에 너무 편안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니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 이사한 집이 아무리 넓고 근사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된 집이라면 사랑의 교제가 단절된 곳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그 집이 과연 편안한 집일까요? 그곳만큼 척막하고 적적하고 불행한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는 부부 중에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유한 집이었어요. 집도 사고 그 집이 사자마자 2배로 오르고 집에 없는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는 게 너무 부럽고 와, 이 집에 살면 나도 행복하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집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부간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서로 간에 인사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핸드폰 하기 바쁘고요. TV 보기 바쁘고요. 유튜브 보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보다 자기 손에 들린 핸드폰이 더 가깝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그 집이 재미가 없고 너무 춥습니다. 아무리 히터를 빵빵에 틀어놔도 이상하게 뼈가 시립니다. 우리 삶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채워진 집, 기도가 살아있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있는 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어떤 음란도 불륜도 틈타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가 살아있는 집은요
그 삶은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사단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단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고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이다. 나는 너의 집이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께 속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사단의 면전 앞에서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집이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한 위대한 선포는 사단으로 하여금 사지를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수만 가지 기준들과 화려함과 바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부부들, 정말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 가지를 재미있게도 이 세 가지는 빼먹지 않고 다 뺏어갑니다. 말씀을 빼앗아가죠. 기도를 빼앗아가죠. 순종은 또 어디 있습니까?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순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지만 이 세 가지를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또한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집으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비워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귀신에게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친밀한 기도와 그리고 힘 있는 순종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편하게 거하시는 집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편하게 거하셔서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